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위해 정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초대교회 모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형입니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모형은 너무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기초, 교회의 목적, 그것의 운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모두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목표인 시온산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온산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후 구름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붙잡힐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눈에 보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옵니다. 주일 아침 예배인 오늘 아침 말씀은 쉐키나 워십 센터에 매우 구체적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몇 가지 원칙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이 오늘 여기 방문자라면, 당신이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면 쉐키나 온라인 교회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쉐키나는 지금 국경이 없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 없는 모든 성도들도 1년에 한 번은 잘 뭉쳐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상세계의 디지털 회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정확히 공유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시험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걸러졌는지와 같이 분리의 때가 교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서 읽은 것과 이 교회에서 일어날 일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경험인 분리에서 그 목적 중 하나가 사도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여 그의 부르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여러분을 더 좋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떨어지게 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려내야 할 때가 교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리 어떻게 가려집니까?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먹을 수 있는 나달에서 껍질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트레싱이라고 합니다. 매우 세게 땅에 내려칩니다. 그래서 밀을 돌이나 콘크리트 또는 강화된 흙으로 만든 바닥에 펼치고 두드립니다. 저는 인도 마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달을 분리하기 위해 함께 묶어 큰 힘으로 땅에 내려칩니다. 그것이 트레싱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위노잉이라고 합니다. 위노잉 과정에서 느슨해진 껍질이 나달에서 제거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나달이 공중에 던져집니다. 가벼운 껍질은 바람에 흩어지고 무거운 나달이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껍질이 나달에서 제거됩니다. 그것이 분리 과정입니다. 이 모든 작업에서 바람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트레싱이 옵니다. 두 번째는 바람입니다. 성령께서는 나달에서 껍질 제거하는 일에 관여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걸러내는 과정 동안 견고하고 굳건하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서지고 바람 부는 과정을 겪을 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즐겁지 않습니다. 양파처럼 껍질이 벗겨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걸러내는 과정 동안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하고 굳건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상급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굳건히 서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욥기 2장 1절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굳건히 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욥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욥은 당신에게 잘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를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를 보십시오. 당신은 그를 번영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는 이 시대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모두 아름다운 소녀들, 잘생긴 소년들입니다. 그들은 마을의 화제입니다. 그의 재산을 보십시오. 그의 주식시장이 올랐습니다. 모든 그의 주식이 너무 높아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당신에게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제하면 그는 돌이켜 당신을 저주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나의 종 욥이 내가 주장하는 사람인지 보자. 그래서 주님은 사탄에게 욥을 무일푼으로 만들 수 있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의 모든 주식시장은 무너졌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투자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투자가 무너졌습니다. 모두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일사천리로 제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 다음 그의 아이들이 갑자기 끔찍한 사고로 모두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고아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모든 자와 같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전에 갔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시 주님을 만나러 왔고 주님은 매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알다시피 나는 너를 허락했다. 내가 나에게 도전한 것을 내 종에게 하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내 종을 보아라. 비록 내가 그에게 이 모든 악을 행했지만 그는 온전하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를 건드리지 않으십니까? 그의 건강을 빼앗고 그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는 당신을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나는 내게 허락한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는 말라. 너는 그에게 온갖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코균, 알파, 델타, 베타, 감마, 오미크론, 무슨 크론이든지 첫 번째 그리스 문자에서 마지막 그리스 문자까지 너는 그에게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치킨팍스, 멍키팍스, 어떤 병이든지 세상의 모든 병이 그에게 오게 하더라도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 마귀가 욥에게 세상의 모든 병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그의 피부에 흘러내릴 때까지 매일 긁고 있었습니다. 악취도 났습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그의 아내조차 가까이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 10피트 떨어진 곳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은 왜 여전히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말한 것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녀는 마귀가 했던 바로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귀가 말한 그대로 그 말을 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그녀 바로 옆에 서서 그녀의 입을 사용하여 그가 도전한 바로 그 말을 욥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욥이 그의 온전함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것은 받지 말아야 하냐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당신이 성숙한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당신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당신이 축복받지 않아도, 당신의 삶에 열매가 없어도, 당신의 삶에 모든 종류의 화가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계속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몰골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성숙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의 영적인 태 자녀들이 자연의 태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보여줄 그 사랑은 순수합니다. 그 다음 당신의 자녀에게 사랑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강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타인의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당신의 육신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자녀보다 낯선 아이에게 떡을 줄 때 아가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 단계까지 와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상태까지 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걸러지는 과정 동안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날 정결케 되는 과정에서 더 연단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교회에 나타날 그 영광에 동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당신이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파트너십으로 일합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좌석에 앉아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보지 않고 당신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형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기 위해 대가를 치른 120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을 때 단순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단지 성령 세례를 받을 뿐 아니라 방언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120명 모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6절까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가정교회에 모이고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에 오아시스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이 날마다 더해진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이적이 일어나고 주 예수님께서 그의 이적을 행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불이 너무 뜨거워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나타날 영광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치는 일, 부수는 일과 분리하는 일은 모두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교회에 분리가 올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의 분리가 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섞인 청중이나 섞인 무리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날 때 섞인 무리가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섞인 무리는 누구입니까? 애굽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애굽에 남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구스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그 모든 것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성경에서 섞인 무리라고 부르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섞인 무리는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섞인 무리가 이스라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불평등한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한 수레를 끄는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왼쪽으로 다른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면 수레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레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두 마리 소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타고 있는 사람에게 같은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은 성숙한 소에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위해 무게를 짊어질 것이다. 너는 단지 공유하라. 나의 멍에를 공유하라. 나의 영광을 공유하라. 당신이 멍에를 메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 안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가 되어 걷고 있으면 당신이 의 가운데 걸을 때, 사랑 안에서 걸을 때, 당신 자신의 운명 가운데 걸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십니다. 당신 자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수갑 채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신 운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압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간증해서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저는 그녀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이미 3명의 다른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남자는 4번째 자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셋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산부인과 의사가 추천하는 온갖 독약과 약을 먹고 아이를 자연 유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2개월부터 9개월까지 엄마는 매일 독약을 먹었습니다. 아기는 죽어가는 대신 자라고 만삭이 될 때까지 자랐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아기를 낳았고 하나님의 애언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죽이기 위해 어머니에게 독을 준 산파가 아기를 분만한 바로 그 산파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란 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산파가 그의 교회에 다녔습니다. 첫 예배 후에 그녀가 그에게 와서 내가 낙태시킨 모든 아이들 중에서 당신이 내 독을 피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세례를 주기 위하여 그 모든 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운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건드릴 수 있는 독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 어떤 이는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경에 맞서 당신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목적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개의 삶이나 고향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나오는 바퀴벌레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밟아버릴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5마리의 바퀴벌레를 죽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바퀴벌레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밟기도 전에 달아났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바퀴벌레가 달려와서 무거운 냉장고 아래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바퀴벌레가 저에게 오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날 밤에 제가 자러 갔는데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정 12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무실에 와서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한 구석에서 움직이는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누가 왔는지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냉장고 아래 들어간 바퀴벌레가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바퀴벌레는 빛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제가 방에서 모든 불을 켰습니다. 밤에 더 잘 잘 수 있도록 심지어 스포트 라이트까지 켰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근처에 와서 잡을 때까지 1인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당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에 두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사시키신 이유는 당신을 운명의 자리에 두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포지셔닝 하십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을 방문하실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풀려날 것이다. 너희가 다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거기 두지 말고 내 뼈를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던 이유는 부활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볼 장소에 있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요셉도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들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로 가서 메시아에 대해 설교하기 위해 당신의 운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든 행동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걸러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순금이 되도록 껍질로부터 밀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젊은이들로부터 가장 나이든 사람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지도자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이가 들어도 당신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당신은 잭 목사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레이스처럼 세계를 다닐 것입니다. 그들의 황금 뒤에 그들이 단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성경 학교를 세우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도록 훈련했습니다. 이 부부가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롤 모델입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여행 가방 2개를 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작은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정화의 또 다른 일이 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3장에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위한 시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키가 90피트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의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대 이라크에 있는 두라라는 장소에 모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배가 진행될 때 소리가 나면 모두 절하고 이 우상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주어진 신호에 제국 전체가 절을 했을 때 세 사람만 일어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림에 왕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의 매우 충성스러운 신하나 비서 또는 상원 의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왜 너희는 절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무릎은 살아있는 신에게만 절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3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3번의 기회 모두에서 그들은 죽음까지 이르는 무서운 위협에도 불구하고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는 용광로이고 오늘날은 전기 의자의 위협입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음에 말한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죽게 내버려 둔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종류의 열성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연단하기 위해 오는 시험입니다. 그것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서 읽은 것이 계시록 1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형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동일한 시나리오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지 살펴보기 위해 다니엘서에서 먼저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구자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통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이 굳건히 강하게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어진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처럼 계속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연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 안에서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청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정결케 되었습니다. 정결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은사가 뒤따를 것입니다. 은사는 신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 영적인 눈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의 눈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초자연적인 영역에 매우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는 것은 그들에게 제2의 본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 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 풀려났을 때 그가 와서 다른 모든 사도들이 모인 곳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여자아이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베드로인지 다른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의 천사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서 요리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 그것이 저를 매우 매료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매우 쿨했습니다. 만약 천사가 당신의 집에 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얼어붙을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아무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것은 그저 또 다른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은 그들은 열린 천국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열린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영적인 영역은 그들에게 제2의 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것을 겪고 나올 때 당신은 준비가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의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정화하고 깨끗해 하고 신성하게 하고 껍질 모두 날려버린 후에 남은 미리 정년을 거쳐 더 좋은 곳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주님께서 교회에 큰 부흥을 명하실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큰 길로 작은 길로 가며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목사나 교회 위원회나 장로들과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들이 그 일을 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증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일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증인일 때, 당신이 그 사역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거리에 나가 다리 저는 사람을 보면, 아픈 사람을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보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읽은 것과 같습니다.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고 있는 저른바리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식일에 성전에 왔습니다. 이 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를 보자마자 먼저 말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말한 방법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로부터 큰 수표를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의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얼굴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가 저른바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영의 눈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3년 반 동안 보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절름발이의 눈을 보았을 때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회상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회상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계십니다. 베드로 안에 계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일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주 예수님께서 가졌던 동일한 부활의 권능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저는 사역 초기에 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누워있는 100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성도 한 사람과 병원에 있는 다른 모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게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축복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증인이 되시는데 그들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 즉시 치유되었고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병원을 텅 비게 할 것입니다. 장래일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이 아니고 더 큰 영광이 올 것입니다. 나중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인도 북부의 아주 외딴 마을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작은 강당은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제 메시지 중간에 4명의 사람이 한 남자를 침대에 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성경에서 주님께서 집에 계시고 4사람이 병자를 지붕에서 매단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한 공간에 침대를 놓고 강당에서 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메시지 후에 저는 대중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있는 질병과 그 모든 것을 불렀습니다. 그 후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쳤고 모든 것이 45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겨주고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던 그 남자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납치했습니다.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가족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모두 제가 그를 납치한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 모두 패닉에 빠졌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교회를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교회에서 기다렸고 그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제발 마을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그를 데려오십시오. 2시간 후에 가족은 교회를 떠났고 그들은 마을 전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은 히말리아 산맥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찾아 5마일 반경으로 계곡을 따라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찾을 수 없어서 낙심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집에서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한 사람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나를 보면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했다. 그는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친히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는 손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너희 중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조용히 나는 5마일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주 안에 있고 얼마나 어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의 운반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신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쉐키나, 영광이 당신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역의 일을 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혼들이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거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광을 부을 때 교회에 일어날 7가지 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아무데도 가지 말고 기다리라 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신을 준비하십시오.